지난주에 선교사님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천우의 선교의 사명을 받고 뜨겁게 성령 충만해서 이제 선교지에 나가면 모든 게 다 술술술술 잘 풀릴 것만 같았는데 막상 가서 부닥쳐 보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성령 받아서 확신을 가지고 선교지에 갔는데 계속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이제 좀 내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내가 또 봉사도 하고 직분도 하고 예배도 좀 더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장애물도 없이 쭉 뻗은 그 대로로 이렇게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자꾸만 걸려 넘어질 만한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 가는 게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계획을 내서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꽁꽁 묶어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지 잘 모르지만 성령이 내게 증언하실, 각 성에서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한데 사명 감당하는데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나를 억지로 끌고 가시고 또 가는 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면 좀 속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속은 거 아닌가? 아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권능과 무슨 능력인가? 이렇게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억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또 결박과 환난이 가는 곳마다 내가 꽁꽁 묶이고 환난이 닥쳐오고 감옥에 갇힐 텐데, 아니 이게 무슨 능력인가? 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면서 나를 부려먹으시려는 건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허무함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건가? 이렇게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은혜 충만하면 좀 위로하는 말씀도 주시고 희망의 말도 주시고 힘나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절망적인 어두운 길로 인도를 하실까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군다나 이전의 생활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예수님 직접 찾아오셔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싶은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제 세상과 작별하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일꾼으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데 작정하고 내가 은혜 받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은혜 받기 전보다 더 답답한 상황이 찾아오고 신앙생활 하기 전보다 더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시험에 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읽으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확실히 따르고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핍박도 박해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곤두박질 치셨습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배신당하고 왕따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아시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을 박해와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것 때문에 욕 듣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악한 말을 듣는 것이 옛날 구약 성경 시대 선지자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 지키느라고, 사명 감당하느라고, 선교하느라고, 전도하느라고, 예배드리느라고, 봉사하느라고, 희생하느라고, 용서하느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 듣고 공격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명입니다. 진짜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에서 상급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박해받고 죽임당한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 박해와 고난과 핍박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알아주시고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와 영광으로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무슨 말을 들어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내가 사명 감당해서, 내가 선교해서, 내가 전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봉사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내어놓는 것,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분 감당하면서, 내가 사명 감당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박수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욕먹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박해받고 왕따당할 때, 그때 하나님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사명감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성도들을 잡아 죽일 때도 하나님 믿지 않아서 우상 숭배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었고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아왔고 누구보다 많은 의로움을 행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잡아 죽이는 것이, 이 세상에서 박멸시키는 것이, 바퀴벌레를 박멸하듯이, 쥐를 박멸하듯이, 똥을 치우듯이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누구보다 나는 의롭고 누구보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의롭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바울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꼭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 성경 많이 외우고 누구보다 더 성경적으로 살고 남들처럼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내가 의롭다고 살면 인정받고 당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예수님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이렇게 했고 더 의롭다라고 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낮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철저하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멸한다라는 말은 완전히 망친다, 망하게 한다, 더럽힌다, 모욕을 준다, 못쓰게 만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어디에 쓰냐면 멧돼지 같은 짐승들이 밭에 들어가서 다 파먹고 짓밟아서 두 번 다시 밭을 쓸 수 없게 만들 때 잔멸한다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망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작심하고 작정하고 교회를 망치고, 당시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크게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잡아내어서 캐내어서 여자들까지도 잡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사명감이었습니다. 저것들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저것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말은 내가 저것들 반드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박해를, 이런 핍박을 사울이 혼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혼자 분노에 차서 한 것이 아니라 인정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누구에게 사명을 받았냐? 당시의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제사장들에게,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던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 또 나를 인정해 주니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를 보이는 족족, 안 보이면 기어이 찾아내어서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사형을 시키기도 하고, 또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완전히 추방을 시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유대인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신분을 빼앗깁니다. 땅과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사형을 당하는 것만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앞장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인간 아니다.
한 사람만, 예수 믿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다 고통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입에 꺼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사명감이었지만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 그럼에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보아도 완벽한 인생의 표본이었습니다. 신분으로는 태어나면서부터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받아서 무슨 일이 있어도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튼튼한 신분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는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그런 정통 유대인이었고, 성경 지식, 율법 지식으로는 당시 최고로 유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속에 티끌만큼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는 사명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이거 맞나 아니다, 그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확실하다,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배우고 믿고 살아온 모든 인생이 완벽하다고, 스스로 누구보다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여겨왔던 사명감과 사명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옳다라고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만 그렇게 다르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누가 봐도 완전히 엉망진창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봐도 비참한 인생,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박해했던 성도들에게 여전히 신뢰받지 못하고, 저 바울 저거 뭔가 의도가 있어서 저렇게 예수 믿는 척하는, 우리 잡아내려고, 숨어있는 사람 잡아내려고 예수 믿는 척하는 거다, 신뢰받지 못합니다. 교회를 개척하지만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합니다. 저거 말도 못하고 제대로 설교도 못하고 돈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다. 자신을 지지해주고 보호해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로마의 신분이 이 바울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지켜주지 않습니다.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죽기 위해 끌려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은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 뿌렸던 모든 씨앗들을 거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저질렀던 그 죄를 심판하려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나 보다, 갚아주시려고, 안 갚음 마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었던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의 열정적인 전도자가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보면 잡아 죽이던 사명감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잡아 죽이던 교인들이, 성도들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믿으려고 했는지 이제서야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이 받은 사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이 지지해주지 않는, 유명하지 않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닌, 권력자가 아닌 십자가에서 부끄럽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며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그러나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 오늘 예배하는 것,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누구 때문도 또 내가 한 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누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지를 분별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백성을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나 불러주셨는데 낙심할 일이, 부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또한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공로로 하나님 나 부르신 것이 아니니까 교만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부르셨는지만 확실하게 알면 낙심하지도 교만하지도 시험 들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서 성도만 보면, 교회만 보면 잡아 죽이고 없애버리려던 예수님의 원수 되었던 이 사울을 죽여 없애시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고 그를 교회로 끌어들이시고 변화시키시고 주의 일꾼 삼아주신 그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새로운 사명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되었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 온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해 일꾼 삼으시는 그 은혜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자기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도,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도,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영광을 누리지 못해도, 살아생전에 그 결과를 보지 못해도 끝까지 죽는 날까지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진짜 자기의 사명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사명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고 남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고 변화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스스로 교만해서 스스로 누구보다 의롭다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다른 사람들을 밟고 자신이 더 의롭다라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울의 고난과 처형과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바울을 사형시켰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인간의 제국이었던 로마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며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증언하시고 마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